찬송가 210장 부르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속물로 삼으시고 값없이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수유제일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2026년 신실하게 경주하는 우리라는 표 아래 믿음의 인내로서 주님만 향해 달려가는 수유제일교회 공동체가 되길 기도드리며 매일 드리는 다니엘 기도를 응답하시사 하루속히 보이는 교회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과 열방을 품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교회의 각 조직을 충성되이 섬기시는 장로님들과 교회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갑절의 은사를 주시어 기쁘게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며 삶이 공고치 않게 물질의 축복과 영육의 강건함으로 몸된 교회와 성도, 담임 목사님을 섬기며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과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거나 경제적, 가정적으로 힘들고 병마로 고통당하는 지체들에게는 보혈의 피로 안수하시사 깨끗이 치유받고 회복되길 간구하오며 미래 세대인 자녀들이 요셉과 같은 꿈과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의 비전과 희망을 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경험하지 못했을 많은 침략의 아픔을 겪었던 나라로서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자신의 이익이 아닌 온 백성들이 살기 좋고 희망찬 행복한 나라로 만들 수 있도록 성령님 이 나라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셔서 주님의 주권하에 움직이는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환경 파괴로 인한 자연재해, 기후변화로 생태계뿐 아니라 인간의 삶도 위협받고 있으니 하루속히 전쟁이 멈추고 국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는 하나라는 평화의 메시지가 온 지구촌에 가득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상화와 인권 유린, 배고픔, 핵 개발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 땅을 불쌍히 여기사 완전한 핵 폐기와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남북 통일이 되길 기원드립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계신 농어촌 산간 벽지에 계신 자립대상교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고자 전 세계에서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조이수 피테 장로님의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더욱 강건하셔서 주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실 조인서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주님의 권세를 입혀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품인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양선, 자비, 충성, 온유, 절제가 삶으로 나오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역대기상 12장 33절, 사도행전 4장 24절과 3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상 12장 33절,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아멘. 사도행전 4장 24절과 31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31절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기도의 전열을 갖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 기도 응답받고 돌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잘 믿고 잘 되자. 할렐루야. 아멘. 예, 감사합니다. 며칠 전에 영화를 봤어요.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가요? 나 왜 이렇게 울었는지, 예? 그냥 아주 그냥 눈물이 줄줄줄줄 나오더라고요. 근데 참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시간이 되면 그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북한에서 어떤 악단이 이 예수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야 되는 입장이 됐는데 거기에서 은혜 받고 뭐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것들을 그려놓고 나중에 이제 그 책임자들이 죽고 또 이렇게 탈북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보여지는 영화인데 저는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사실은 제가 그 말씀을 하는 이유는 어떤 영화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그래요. 매우 인상적으로 본 영화였는데요. 300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300은 그리스 스파르타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군대가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페르시아는 수십만 명이 몰려옵니다. 코끼리 끌고 뭐 어마어마한 병사를 끌고 오는데 스파르타는요 300명밖에 없어. 300명. 그런데 이 300명의 용사들이요 그걸 물리칩니다. 그 수십만의 페르시아 군대를 물리쳐요. 그런데 그때 사용하는 전략, 군인들이 전쟁에서 사용하는 전략, 그게 뭐냐면 팔랑크스 전략입니다. 그 팔랑크스 전략은 뭐냐면 방패를 가지고 딱 그냥 서로 몸을 밀착해 가지고요 붙어서 딱 지켜내는 거예요. 이 방패로 딱 해서 틈이 하나도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적들이 아무리 화살을 쏘고 창을 찔러대고 심지어 코끼리로 짓밟으려고 해도 이 힘을 합해서 물리치는 거예요. 전 그때 보고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저게
영화라고 생각이 안 들고 그 실화를 토대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하면서 이겨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략, 이 전술의 생명은요, 뭘 갖추느냐면 전열을 갖추는 겁니다. 일렬로 쫙 서서 제일 낮게 앉아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크게 약간 무릎을 구부려서 앉고, 그래서 쫙 해가지고 이 전열이 딱 갖춰져야 돼. 틈이 없어야 돼. 그런데 이 팔랑크스 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방패를 자기만 가리면 안 돼. 방패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요. 이렇게 해서 별로 크지 않은데 딱 이렇게 들어야 돼. 그러면 어디까지 오냐면 나의 반까지 와. 방패를. 그럼 요 나머지는 뭐냐? 내 왼쪽에 있는 사람 반쪽을 가려주는 거야. 요쪽에 있는 사람은 요쪽에 있는 사람의 반쪽이 나의 반쪽을 가려주는 거야. 근데 사람이 살고 싶잖아. 화살이 날라오고 창이 막 찔러지는데 살고 싶잖아. 그러면 본능적으로 어떻게 해요? 요렇게 하면은 나는 사는데 여기는 죽어. 그러면 여기가 죽으면 나를 가려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칼이 오든 창이 오든 화살이 날라오든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뭘 지킨다? 방패의 요 반쪽, 나의 반쪽만 딱 지키는 거예요. 요걸 뭐라고 부른다? 전열을 지킨다. 전열을 지킨다. 아마 우리가 거기에서 그 싸움에 투입됐으면 나 살고 싶어가지고 옆에 사람 죽든 말든 상관없이 무조건 방패 끌어다가 맞고 저 사람 죽으면 그 다음에 뭐냐? 여기 구멍 뚫리니까 나 바로 죽는 거예요. 구멍이 뚫리면 안 돼. 쫙 이렇게 가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틈이 벌어져도 적의 창과 칼이 파고드는 거예요. 이게 300에서 얘기하는 팔랑크스 전략의 핵심입니다. 그들이 딱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전열이 견고하게 세워지면 살고 전열이 흐트러지면 다 죽는다. 너 죽고 나 죽고가 아니야. 그냥 싹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전열을 갖추어야 된다. 그런데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뭐죠? 신실하게 경주하는 우리. 올해는요, 우리가 중요해. 우리 공동체. 신실하게 경주하는 나가 아니야. 우리. 그러니까 이 우리는 뭐냐면 나도 잘해야 되고 너도 잘해야 돼.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하십시다. 당신이 믿음으로 잘 살아야 나도 잘 삽니다. 이게 뭐냐? 이분이 잘 되는 건 나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있다 이거예요. 있다. 뭐냐? 이분이 영적으로 승리하면 나도 승리할 가능성이 확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열을 갖추라는 겁니다. 전열이 갖춰지면 살고 전열이 무너지고 흐트러지면 모두가 죽는다. 그게 300이라는 영화에서 팔랑크스 전략이 가르쳐주는 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역대상 12장 3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2장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역대상 12장에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요. 다윗의 군사들 루벤 지파부터 베냐민 지파까지 12지파에서 몇 명씩 군대를 차출을 합니다. 군대를 차출을 했는데 우리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유다 자손 중에
군인으로 차출된 사람이 몇 명이냐? 6천 명이에요. 시므온 자손은 7,100명이에요. 레위 자손은 4,600명이에요. 그 다음에 쭉 해서 에브라임 자손은 28,000명이에요. 므낫세 자손은 18,000명이에요. 자, 보세요. 6,000명, 7,000명 가다가 12,000, 18,000 이렇게 가요. 그런데 갑자기 32절에 보면 이사갈 지파에서는 몇 명 동원했느냐? 200명 동원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스불론 지파에서 몇 명 동원해요? 5만 명 동원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 보면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설명이 없이 어느 지파에서 몇 명 동원하고 어느 지파에서 몇 명 동원하고 이렇게 쭉 나가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별로 신경 쓸 게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이거 별로 신경 쓸 거 없어요. 다 그렇게 뽑히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지파에 가니까 설명이 길게 붙어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이 지파는 매우 특이하다. 다윗의 군사들 중에서 스불론 지파는 매우 특이하다. 명수도 많아지고, 그리고 뭐냐면 이 지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척 다윗 군사들 중에서 강점이 있다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은 다윗의 군사들이 백전백승을 했다고 하면 누구 때문에 이기느냐? 스불론 지파 군인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스불론. 우리 대한민국 군인 중에서 뭐 육군이 있고 해군이 있고 공군이 있고 뭐 특전사 해병대 뭐 그러면서 뭐 자기네가 제일 강하다고 뭐 맨날 그러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어떤 부대가 가면 늘 이기고 어떤 부대가 가면 늘 져. 그런데 다윗의 군대는 누구네 군대가 제일 세냐? 스불론 군대가 제일 세다. 스불론 군대가. 왜 스불론 군대가 가장 셀까? 역대기 기자는 왜 이걸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을까? 세 가지 특징을 딱 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전열을 갖췄어요. 그 다음에 두 마음을 품지 않았어요. 그리고 싸움을 잘했어요.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스불론 군대는 막강한 다윗의 군대의 근간을 이룹니다. 그런데 제일 큰 특징이 뭐냐? 스불론 군대가 강한 이유, 그건 뭐냐면 전열을 갖췄다라는 거예요. 전열. 그러니까 다른 지파의 군인들은요 오합지졸이에요. 모여 그러면 모이는데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제가요 예비군 훈련 끝난 지가 40년이 돼가요. 근데 그 예비군 훈련을 기억을 해보면 뭐냐면 그 뭡니까 그 신일고등학교 뒤에 뒷산 무슨 산이라고 그러죠? 오패산? 예, 거기에 축대만 있고 집이 한 채도 없었을 때 거기서 예비군 훈련을 했어요. 근데 뭐냐면 그때 애무한 소총 어깨에다 메고 가는데요. 죄송합니다. 내가 그렇게 어떤 놈은 질질 끌고 다녀 그거를. 그다음에 어떤 너 두 개가 나는 빈손으로. 하여튼 내가 그때 야 저게 오합지졸이구나. 그럼 전쟁 나면 어떻게 되냐? 그럼 백전백패야. 백전백패.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스불론 군대는요, 뭐라면 전열을 딱 갖춥니다. 전열을 딱 갖추는 건 뭐냐면 오와 열이 쫙 맞는 거예요. 오와 열이 쫙 맞고 그 다음에 걸어가면 착착 맞아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 마음이 되지 아니하면 전열을 맞출 수가 없어요. 발 맞춰서 쫙 가는데 이게 마음이 안 맞고 훈련이 안 되면 이게 그냥 다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과
역대상을 같이 읽었어요. 같이 읽은 이유는 뭐냐면 제가 볼 때 전열을 잘 갖춰서 기도한 때는 언제냐? 초대교회 사도행전 때다. 사도행전 때는 군인들이 싸움을 하듯 기도도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끌려갔다가 사내들인 공회에서 위협을 받고 돌아옵니다. 위협을 받고 돌아왔을 때 성도들이 그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갔을 때도 교회에 모여서 기도했고 돌아왔을 때도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한 마음으로 전열을 딱 갖춰서 자기 자리를 딱 지키면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월삭 기도회는 뭐 하는 거냐? 기도의 자리를 재배치하는 날이에요. 여기 앉으시고 여기 앉으시고 딱 앉아서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할 일들을 쫙 하면 이 기도가 모아져 가지고 하늘에 상달돼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고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전열을 갖춰서 기도하는 것이 승리의 지름길이다. 승리. 그러므로 전쟁이든 신앙의 경주든 공동체가 승리하려면 원리는 똑같다. 첫 번째는 어떤 원리가 필요하냐? 전열을 갖춰야 된다. 그런데 이 전열은요 뭐냐면 살고 죽는 문제예요. 제가 모두에서 얘기했잖아요. 방패로 나 반 가리고 너 반 딱 가립니다. 요게 요렇게 흐트러지면 나는 죽고 요게 요렇게 하면 옆 사람이 죽어요. 근데 옆 사람이 죽고 나는 사느냐? 그렇지 않아요. 옆 사람이 죽으면 여기 구멍이 뚫리기 때문에 일로 또 칼이 들어오고 창이 들어와서 나도 또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못 들어오게 딱 막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개인으로도 부르심을 받았지만 우리로도 부르심을 받았어요. 2026년에는요 우리로도 부르심을 받았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우리로도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공동체는 이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는 뭐냐면 개인 신앙 생활을 잘하면 되느냐? 맞아요. 필요해요. 그런데 그걸로 부족하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살려면 어떻게 되냐? 목사가 잘 믿고 장로님들이 잘 믿고 권사님들이 잘 믿고 안수 집사님들이 잘 믿고 청년과 다음 세대도 잘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잘해야 돼. 우리가 다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만 잘하면 된다,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4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에 가가지고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증거하지 말라고 윽박지름을 당하고 돌아왔어요. 뭘 느꼈느냐? 지도자가 야 이거 이러다가는 진짜 핍박 당하겠구나. 그리고선 그들이 들었어요. 뭐냐? 보고를 들었어요. 이 보고는 희망적인 보고입니까? 두려움과 불안을 일으키는 보고입니까? 예. 그럼 누가 희망적이래 그게? 그 두려움과 불안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는 보고예요. 그러면 야 이거 이러다가 진짜 죽겠구나 하고 한두 명이 교회 문을 팍 열고 박차고 나가서 집으로 아유 난 살아야 되겠다고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듣고 좋은 얘기는 아니었다 이거예요. 미래가 불투명한 얘기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냐? 듣고 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좋은 얘기를 들어도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옳지만 나쁜 얘기를 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듣고 한 마음으로
이게 전열을 갖추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듣고 한 마음으로. 할렐루야.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좋은 보고도 필요하고요, 안 좋은 보고도 필요해요. 거짓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좋은 보고를 들었을 때는 감사하고 찬양하면 되고요, 나쁜 보고를 들었을 때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우린 힘을 합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듣고 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 교회의 이 기도회에서 우리가 취하여야 할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이야기가 들리든지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억할 게 있어요. 뭘 기억해야 되냐요? 우리가 처음에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4장 2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갔다 왔어요. 좋은 보고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정확한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그 보고를 했는데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근데 그 똑같은 시간에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뭘 착각하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는 노는 줄 알아.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도 부르짖고 있어요. 뭐냐면 27절에 보면 헤롯,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예수님 편이에요, 마귀 편이에요? 마귀 편이에요. 본디오 빌라도 마귀 편이에요. 이방인, 여기서 이방인은 예수 안 믿는다는 거죠. 마귀 편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한테 십자가 못 박으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 합세하여.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에 모여있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저 바깥에 이 교회를 진멸하고 억압하려고 하는 그 세력이 더 많을까요? 아쉽지만 세상 밖의 세력이 더 많아요. 성경이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저 원수 마귀의 진영에도 어떤 일이 있어요? 합세하여 그들 나름대로 마음을 하나로 묶고 전열을 갖추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인데 이 영적인 전쟁을 승리할 때 우리가 조금 기도하고 우리가 조금 헌신하고 우리가 조금 마음을 합하면 세상은 다 평정되겠거니 생각하고 막 밖에 나가서 그러다가 아주 그냥 코 깨지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우리가 기도할 때 저들도 뭔가 집회를 하고 있어요. 냉정하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지금 우리 한국에서 예수 믿는 교회가 더 빨리 부흥하고 있어요? 이단들이 더 빨리 부흥하고 있어요? 알긴 잘하시네. 이단들이요 더 힘을 합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진멸시키고자 아주 그냥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저들도 합세해서 뭔가 음모를 꾸미고 있다. 이게 현실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혼자 기도하면 지치기 쉽습니다. 혼자 기도하면요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자주 있습니다. 혼자 기도할 때 사정이 생기면요 기도 시간이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합심해서 기도하고 전열을 갖춰 기도하면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의 기도가요, 나의 약한 틈을 가려줘야 돼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기도했냐? 아까 팔랑크스 전략 얘기했죠? 방패로 자기 반 가리고 나머지 반은 옆에 있는 사람 가리는 게 팔랑크스 전략이에요. 우리 기도의 전략은 어떻게 했냐면 내 기도로 내 영혼을 가리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영혼까지 가릴 수 있는 영적 방패를 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로 공동체의 빈틈을 메운다.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여러분도 가리고 빈틈도 가리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전열에는요, 늘 질서가 있어요. 전열은 기분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전열에서 빠지고 저 사람은 기분이 좋으니까 전열을 갖춰야 돼. 그거 아니다 이거예요. 군대에서 보면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니면 모두가 다 나와서 전열을 갖춰야 됩니다. 누가 어디 서야 되는가요? 누가 무엇을 말하는가요? 고등학교 다닐 때 카드 섹션이라는 걸 했어요. 카드 섹션이라는 걸 하는데 재수가 없으려면 묘한 위치에 가 있어요. 뭐냐면 독수리 형상을 만들어야 돼, 카드 섹션에. 근데 내 위치가 어디냐면 독수리 불이야. 그러니까 다른 데는 별로 티가 안 나는데 이게 똑바로 안 들면요, 부리가 여기 독수리 부리가 뚝 부러진 꼴이 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몇 번 지적을 받았어요. 뭐 2-83번 손 들어오면 너 때문에 독수리 부리가 부러졌어.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걸 똑바로 들고 있어야 돼. 똑바로 들고 있어야 돼. 이게 딱 전열을 갖추는 게 그런 겁니다.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가? 내가 맡은 역할이 뭔가요? 위기에 닥칠 땐 어디로 모여야 되고 공격 신호가 떨어지면 어떻게 달려가야 되는가? 이거를 다 아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지 아십니까? 기도는요, 오늘은 기도 좀 해야 되겠지, 마음 먹어서 기도하는 거는 그건 개인 기도예요. 이 전열의 기도는 내가 컨디션이 좋으나 컨디션이 나쁘나 상관없어. 그건 뭐냐면 주님께서 하라고 명령하면 그 시간에 그 자리에 나가서 자기 자리를 딱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리를 딱 뺄 때 거긴 뭐가 돼요? 독수리 부리가 부러져. 안 보여. 이거 안 되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먹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나는 기도의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기도의 역할을 맡았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월삭 기도회는 뭐 하는 거냐? 한 달에 한 번 영적 자리를 재확인하고 재배치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내 기도 자리가 비면 그만큼 힘이 분산이 되고 적이 침공에 들어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서야 할 자리는 반드시 지키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상 12장 33절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2장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두 마음을 품지 않아야 돼. 기도하는데 뭐 집에 가스레인지에다가 냄비 올려놨는데 내가 불을 켰든가 안 껐든가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마요. 그래서 뭐 내일 뭐 어디 결혼식 가야 되는데 몇 번 버스를 타고 가야 되고 지하철을 어디서,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일편단심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마음 품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전열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적의 칼이 아닙니다. 내부의 흔들림이에요. 내부가 흔들리면 적의 칼이 무뎌도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뭐냐? 이 마음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은 겁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이것도 제대로 못하고 저것도 제대로 못해요. 싱크대일은 예배 마치고 가서 하세요. 결혼식은요 내일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 오늘은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냐? 일편단심이 전열을 살리는 겁니다. 일편단심이 전열을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초대교회가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읽었지만 사도행전 4장 24절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습니다. 자 보세요. 한 마음은 뭐냐? 우리 마음을 아파도 아니에요. 한 마음은 다 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소리를 높이는데 저 사람은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거 아니다 이거예요. 소리를 높이는데 다 한 마음으로 높이는 거예요. 베드로도 소리를 높였고요. 요한도 소리를 높였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각자 뭐예요? 자기 기분, 자기 신앙 상태 상관없어요. 다 같이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냐? 공동체를 능력 있게 만들어요. 공동체를 살리는 겁니다. 이게 한 마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오늘은 목사도 소리를 높이고 장로님들도 소리를 높이고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소리를 높이고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냐? 일편단심이다 이거. 일편단심. 두 마음이 아니다 이거.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전열이 제대로 갖춰야 되는데 이 전열이 제대로 갖추려면 한 마음이어야 된다. 한 마음은 무엇으로 표현하냐? 일편단심으로 같은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용히 하라 그럴 땐 다 조용히 해야 되고 소리를 질러라 그럴 땐 다 소리를 지르고 그럴 때 그 공동체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물어보십시다. 성령 충만이 기도 중에 나타나는 겁니까? 기도 끝에 나타나는 겁니까? 성령 충만이요. 기도 중에 나타날 때도 있고요. 기도 끝나고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언제 나타났어요? 기도 끝나고 나타났어요. 빌기를 다음에. 그러니까 소리 다 같이 질렀어요. 그 소리 다 같이 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끝내니까 뭐냐면 그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했어요. 이 모인 곳이 진동한다는 말의 의미를 주석서를 찾아보니까 다 모호하게 설명해. 뭐냐면 막 소리 질러서 진동한 것처럼 느꼈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뭔가 성령의 말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했다. 오늘 우리가 기도 다 끝나면 이곳이 진동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진동하더니 그 다음에 뭐냐면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게 됐어요. 기도 중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때는 기도 마치고 나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이끌어나고요. 그 다음에 그 성령 충만의 역사가 무엇으로 표현되느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상태까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불론 지파의 마지막 특징이 뭐냐?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었어요.
싸움을 잘하는 거예요. 다윗의 군대 어떤 군대에도 요 표현이 없어. 스불론 군대에만 딱 요 표현이 있어요. 싸움을 잘하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군대를 통솔하고 있는 장군이라 그러면 싸움 못하는 유다 지파를 앞세우겠어요? 싸움 잘하는 스불론 지파를 앞세우겠어요? 둘로 갈리네. 스불론 지파가 앞에 가서 그냥 싹 정리하면 뒤에 있는 사람은 뭐 합니까? 저도요. 그리고 그냥 이기는 거야. 저도요. 그리고 이기는 거예요. 저기 보면 그 축구 같은 거 올림픽 금메달 딸 때 야, 그거나 진짜 신통하더라고. 그때 우리나라가 동메달 한 번 딴 적 있어요. 축구하는데. 근데 나는 대표 선수 11명만 메달 따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뭐예요? 후보 선수까지 다 따더만. 나도 후보 선수 할 걸. 예? 근데 그게 뭐냐? 그 후보 선수도 있어야 그다음에 선발 선수도 잘 뛸 거 아닙니까? 대표 선수가. 스불론 군대가 앞에 나가서 쫙 정리하면요, 뒤에 납달리 지파, 유다 지파, 갓 지파, 르우벤 지파 다 덜렁덜렁 따라갔는데 나중에 전리품은 어떻게 나눠요? 똑같이 나눠. 여러분, 스불론 지파가 그렇게 능력이 있었습니다. 난 우리 교회 이 월삭 기도에 나온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교회에 스불론 지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싸움 잘하는 자, 싸움을 잘하는 거예요. 이 싸움을 잘하는 게 언제 드러났느냐? 빌기를 다 하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고 성령 충만 받고 나가서 담대히 말씀 전하는 거예요. 기도가 주는 자신감으로 세상에 우뚝 서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인 곳이 진동했어요. 흔들려야 할 곳은 원수 마귀 진인데 원수 마귀 진을 흔들기 위해서 모인 곳이 진동하고 이 진동의 여파가 저 사탄의 진까지 완전히 회파해 버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기도해서 영적 전쟁에 능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전쟁에 능한 자.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전열을 갖춰야 된다. 두 마음을 갖지 않고 일편단심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아서 영적 싸움에 능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의 진을 회파하고 무너뜨리는데 이 영적 스불론 군대 같은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사탄의 진영을 완전히 파괴하는 그 권세 있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스불론 지파 같은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적진에 나아가서 싸움 잘하는 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듣고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말씀 증거할 수 있는 권세 있는 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신실하게 경주하는 우리 기도의 전열을 지키며 자기의 자리에서 두 마음 품지 아니하고 일편단심으로 기도해서 능력 있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기도의 용사들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